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가득한 것을 통해 본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몸의 등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빛이 어두우면, 등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얼마나 어두운가 살펴봐라.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관점, 시각이 우리의 온 생애를 어둡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까지 밝게 행복하게 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이제 정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청했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의 없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손을 이렇게 씻고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자,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씻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잘못한 거죠. 정결 규례를 어긴 겁니다. 물론 그게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관습법으로 누구나 다 그래 왔던 것이죠. 이게 정결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규례를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손도 씻지 않고 무례하게 이제 정결 규례를 어기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대접과 전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한번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신발도 안 벗고 들어갔습니다. 정결 규례를 어겼어요. 그러더니 니네들은 그릇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권사님 이렇게 그릇은 깨끗이 하는데 권사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제가 지금 밥 얻어먹으러 초청해서 가가지고 여러분 신방 갖고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이 나쁩니까? 예수님이 나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식사 대접하는 사람한테 네 속에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저는 사실 뭐 그런 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그렇다면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이 정결규를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도 잘하는데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온통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서는 또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종교 생활에서는 아주 경건한 걸로 스스로 참답게 보이고 있는데 내면의 상태는 너무 악독하다는 거예요. 너무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삐딱한 그 탐심과 악독의 실상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가득한 것을 통해서 본다라는 걸 통해서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봤을까? 우리들이 왜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볼까?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걸까? 내가 왜 불편한 걸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겉만 보이지 말고 자신의 속을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 시각을 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또 겉이 아니라 네 속을 좀 한번 살펴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겉만 남에게 잘 보이고 자신의 속을 스스로 못 보니까 속이 썩고 탐심이 가득하고 악독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악독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선을 지금 이동시키는 거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겉만 보잖냐. 응?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너무 깨끗한 사람들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보이지 않냐. 그런데 너희 속은 어떠냐?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넘쳐나고 있다. 근데 왜 너 자신의 속은 관찰하지 않으면서 자꾸 겉만 보고 남만 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는 그 시각을 그들 자신의 내면의 문제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손은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관습에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과 대접의 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잔과 대접의 안에 담긴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거룩이고 경건함인데 니네는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담겨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는 그들의 병적인 시각은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과 악독이 있으니까 니네 눈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겉은 깨끗이 했어요. 근데 그 속에다가 썩고 막 이게 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먹으면은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들의 위험성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야, 지금 너희들 좀 봐야 될 거 못 보고 있어. 너희들 속이 지금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거 빨리 빼내지 않으면 너희들 몸 망가진다. 인생 망친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에 이제 계속 겉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자기 속이 문드러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들의 내면의 탐욕과 악독을 대놓고 지적하심으로써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시면서라도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 너네 실상을 봐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직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욕먹을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진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욕심, 즉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가치 추구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인정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물건에 대한 욕망도 있을 수 있고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어요.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쓰면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상숭배고 사탄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이 악독이라는 것은 그 탐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고통을 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악의 전염이 돼가지고 악의 화신이 되었기 때문에 독해진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내 언어와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독이 되고 있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전혀 의식 없는 거. 자기 내면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예수님 이상하게 보여 라고 말할 때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속한 정치 집단, 내가 속한 이익 집단의 그 관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내내 그 그룹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 만든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시는 그 기준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이걸로 다른 걸 이상하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속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익숙한 삶의 스타일들, 말하는 태도들, 인간관계들,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탐심과 악독이 내 속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이면,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악독이 보이면 그거 정말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가 달라집니다.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면도 좀 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보라는 거죠. 인간의 시선은 늘 겉만 보니까 겉의 전통만 보지 말고 속도 만드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죠. 40절을 보시죠. 이제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겉만 깨끗이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겉을 만들었다. 그래, 전통도 관례도 뭐 이런 것도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속도 만지지 않아. 너희 내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만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 사회적인 위치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신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도 만드셨지만 우리의 속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 만드신 속이 왜 악독으로 탐심으로 가득하냐?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겉을 보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단죄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내 자신의 내면이나 상대편의 내면을 너무나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시각 교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거든요. 자, 로마 장교 고넬료,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민족적으로 볼 때 침략자의 장교잖아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고넬료 하면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종교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에요. 종교적으로 너무 더러운 벌레 같은 존재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했어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고넬료 외적인 모습, 겉만 보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만 보고 인식할 때 유대 민족의 공동체와 로마 제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그냥 원수입니다. 그리고 벌레입니다.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시각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환상 속에 나오는 그 벌레와 같은 존재죠. 여러분, 벌레를 죽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죽입니까? 저는 저희 집에 진해가 막 이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참 하나님께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거 안 죽이면 날 물으니까 너무 무섭고, 근데 죽이면 딴 데 멀리 버리자니 다른 사람 물을까 봐 또 걱정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게 뭐죠, 그 삽 같은 걸로 툭 찍었는데 통 잘라졌는데 양쪽으로 움직여요, 따로. 근데 또 이거 어떻게 가서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잔인할까? 근데 벌레, 아마 베드로가 이제 그 안에, 포자기 안에서, 환상 중에 내려온 포자기 안에는 벌레를 보면서 저거 밟아 죽여도 전혀 죄책감 안 느끼는 그런 아마 대상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는 겉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고넬료와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고넬료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완전히 겉과 다른 속의 모습, 그의 삶의 진면목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가 한번 평가해보세요. 베드로가 훌륭한가, 고넬료가 훌륭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는 로마의 장교이죠. 이방인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때요? 그는 뭐예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때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보는 고넬료와 하나님이 보시는 고넬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로마의 장교가 자기보다 훨씬 구제도 많이 하고요. 자기가 비난하고 벌레 취급하는 그가 훨씬 경건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상달되었다고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잖아요. 그의 선행이, 그의 경건함이. 그런데 베드로는 벌레 취급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무 충만해갖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매문에 앉은 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자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해서 겉만 보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보지도 않았잖아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시선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게 고생하셔요. 보통 환상을 한 번만 보여주면 될 텐데 3번이나 동일하게 이 벌레가 가득한 보자를 내려서 네가 잡아먹으라. 나는 부정한 것 상대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상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 훌륭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너 시선으로, 너 그룹의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겉과 속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네 속에 있는 탐심과 악독으로 보는 눈과 전혀 다르게 보일 거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면의 긍휼을 채우고 바라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내면의 긍휼을 채우고 바라봐라. 그럼 41절을 이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해석을 이제 정확하게 하게 됐는데 한번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39절에서 그 안에 너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 뭐예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럼 그 악독과 탐심으로 구제를 하라고요? 그럼 구제받은 사람 죽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를 이게 잘못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번역의 오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약간의 번역의 오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헬라 원어를 제가 직접 깊이 연구를 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체 문맥의 흐름에 너무 그 위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정말 헬라어 읽어드리고 뭐 단어 하나하나 설명해도 여러분에게는 그냥 이상한 지렁이 글씨처럼 보일 테니까 그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오직 내면의 긍휼을 품고 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니라. 이런 표현인데 지금 위에 있는 정은 지금 깨진 겁니다. 원래 헬라어 폰트가 없어 저렇게 나온 거 저게 아닙니다. 오직 내면의 긍휼을 품고 보라.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이거란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 안에 긍휼을 넣고서 그러려면 뭐를 빼야 돼요? 탐심과 악독을 빼고 네 안에 긍휼을 넣고서 그리고 나서 보라 하고 명령을 해요. 넣으라라는 명령과 보라라는 말을 그다음에 그리고 보라. 자,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마음의 탐심과 악독을 품고 보면 모든 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보면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인간을 만날 때 그렇게 외쳐야 돼요. 권사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로 보지 않으면 목사님 마음에 긍휼을 가득 채워서 보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그럴 때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시각 교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속에 있는 우리의 탐심과 악독을 다 녹여버리시고 긍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임하여서 여러분 자신도 밝고 주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복된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자신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